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데반은 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직에 가면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충만한 스데파노스는 백성 안에서 큰 기사들과 표적들, 징조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백성들이 행한 거죠. 이게 본문에 스데반이 행하는 일의 역동적인 언급입니다. 이상하죠? 왜 음식 봉사, 그 식사 봉사로 뽑은 7을 뽑으니 스데반이 활약을 합니까? 사도들이 선포할 내용을 스데반이 하냔 말이죠. 그리고 순교의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도들이 해야 될 직분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라고 번역되는데요.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 디아코니아입니다. 구제로 번역해서 성기죠. 거기에 성기니까 뭐 구제를 하죠. 그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좀 헐벗었다는 얘기죠.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상황이 그렇죠. 높은 계층이 온 게 아니라 아주 노예급이라고 하급에서 왔으니까 이제 성김을 그런 사람 성기니까 이제 구제를 번역하는 디아코니아 성기는 문제입니다.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과부들이 이 구제 성김에서 빠지더라고요. 그 이방인 쪽 바깥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가나안 쪽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 일을 맡기겠다는 거죠. 공개를 일삼는 거, 그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온통 거기에만 신경 쓰겠다. 이제 상무 전무하는 게 아니고 12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잖아. 이게 두 개지만 또 사실 기도하고 말씀은 같은 거는 의미도 있죠. 전적으로 할 수 없어서 7명을 섬기는 자를 세웁니다. 공개를 인산다. 섬기는 게 공개를 인산한다. 이건 뭐냐면요. 번역이 이것도 어디 디아코네요. 부정사네요. 트라페자이스입니다. 이건 부정사예요. 부정사. 섬기다 이거. 섬기는 것이겠죠. 섬기고 있는 것 현재니까. 디아코네 동사에서 섬기고 있는 것. 섬기고 동사 섬기고 있는 것. 섬기는 것이 있는 것. 트라페자가 뭐냐면 이게 트라페자 테라사레스 이게 넷이라는 뜻이 있어요. 줄여가지고 그다음 이게 페자가 이게 발이라는 뜻이 네발 풋 발. 이게 역적이니까 그 네 발들에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네 발이 달린 게 뭐죠? 식탁을 섬긴다. 식탁을 섬기는 먹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음식, 식사 봉사로 공개를 일삼는데 그 공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식탁 봉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먹는 것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왜?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사도들은 공동체에서 감당할 일, 디아코니아, 이 섬기는 일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인데 과분해지는 거죠. 식탁을 섬기는 거, 식사 음식 봉사. 심지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다. 불평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왔죠.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임인데 안으로는 분리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서 고르게 분배하여 섬기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기도와 말씀을 디아코니아 섬기겠다. 디아코니아 식탁도 식사도 섬기고 기도와 말씀도 섬기는 입장이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물론
직분이 있어서 목사님 장로님하고 있지만 무슨 일을 해도 교회에서 그 디아코니아 모두 섬기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조직을 말이 많지만 전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목사님, 오늘날 직제로 보면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될 수 있죠. 식당 봉사님, 차량 봉사님 다 섬기는 자예요. 그걸 자꾸 집사로 번역하니까 우리는 교회 집사로 모두가 섬기는 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보조 음식 이거를 섬기기 위해서 담당하는 자로 섬기는 자를 뽑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꾸 문제 많이 오니까 문제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가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굉장히 더하여졌다는 거죠. 넘쳐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제사장까지 찾아왔네 이제. 제사장 무리도 제사장이라는 직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번역은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로 왔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구원 이게 태는 비슷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미알로바건데 계속 히파고 이게 히포에다가 히파 히포는 이런 뜻입니다. 히포는 뭐뭐 아래 앞으로 듣다는 거지. 이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이게 이거 뭐다 그냥 아래에서 듣는 거 순종, 순종은 순종. 뭐 심하게 그냥 복종이지. 아래에서 듣으니까 이 하인들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 뭐 그 믿음에게인데 이거 이제 우리는 열어로 하죠.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순종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은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기라보다 그 믿음에 아주 따랐다, 순종했다. 믿음을 향하여 사도들과 그들이 하는 것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는 거죠. 이제 복종했는 거죠. 그 믿음, 사도들이 하는 그 믿음에 이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얘기죠. 도에 복종했다는 번역이라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 믿음으로 그들은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사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스테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상황이 이래요. 스테반 6장 8절을 보면 스테반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본문에 읽었죠. 번역을 하고.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스테반이 왜 뽑혔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도들이 인물을 위해서 뽑혔습니까? 음식, 식사 봉사, 섬기는 것, 식탁을 섬기는 것을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스데반의 한 일은 7장까지 쭉 언급되어 있죠. 먼저 각 지역에 온 회당에 속한 자들이 스데반과 함께 변론합니다. 논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충동질하여 그들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렸다고 고자질하죠.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고자질하는 거죠. 그리고 7장이 공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에 이제 선포가 나오죠. 자꾸
우리 설교가 스테반 설교가 베드로서 설교는 성경은 본문을 보고 적용하는 거니까 오늘날은 설교지 그 당시는 설교가 아니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모세의 출애굽과 다윗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 53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으나 의인이 오시라 애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지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달려들어서 돌이키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애고되었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메시아 오히려 스데반을 죽여버렸다. 내용은 굉장히 자음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일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식탁 봉사를 하지 않았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스데반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물론 스데반은 영광스럽게 순교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핀 직분에서 벗어났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언급이 되었냔 말이죠. 뭐라 하든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가. 와 감동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무슨 복잡하게 그러십니까? 그거로만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누가의 탁월함을 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단어를 연이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문장을 구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원문을 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일일이 찾아오면 다 대조해봐야 됩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고 같은 단어를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아주 절묘하게 사용합니다. 그만큼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하게 택해서 기록한 누가란 말이죠. 그러면 문장 구조는 턱턱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확연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지는 것은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행간을 읽는다고 합니다. 원래 글은 행간을 읽어야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6장부터 8장까지 음식봉사, 식사봉사로 뽑힌 스데반과 그 이후에 빌립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사도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피곤해서 7명을 뽑아놓고 쉬었을까요? 기록이 없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파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하는 내용까지 이제 나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하고요. 이 말씀인즉슨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행적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식사, 음식 봉사하는 자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의 행적을 중간에 넣어 언급하는 것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누가는 표현하는 구조를 쓴단 말이죠. 이 말은 사도들은 얼마나 역동적인 활동을 하였는가.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 왕성이 너무 크니까 공회에서는 놀라서 핍박이 일어나죠. 회당 관계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지어 음식 봉사하는 자도 들고 일어나 백성들에게 사도처럼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 그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누가는 표현하는 거죠. 누가는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역동성 말입니다. 그로 인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 곧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도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